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도전의 상황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잔잔한 밤바다 같은 때도 있지만 늘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작은 파도들이 있고 때론 폭풍우띠에 큰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파도들을 인생의 도전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파도들이 늘 다가옵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파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품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도전들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맛보고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큰 상처, 아픔이 되고 인생에서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27살 된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선수가 갑자기 1년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수가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지 하다가 이제는 거의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 선수는 구단과의 합의하에서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서는 정상화가 어려워서 이탈리아에서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이 났습니다. 현지 병원의 환경이 부실해서 혈액 감염이 되어져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축구 선수로 수년을 살아오면서 다져온 그 강인한 몸, 훈련한 그 몸 상태가 하루아침에 약해졌습니다. 몸무게가 12kg나 빠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상황을 긍정했습니다. 재활에 힘써서 더 강인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80%의 몸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는 큰 파도를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런저런 모양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더 큰 파도가 다가옵니다. 때론 폭풍우 때와 같은 큰 파도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파도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그 파도, 그 도전의 근원이 어떠하든지 잘 극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파도 영적 도전들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심리나 영적 상태는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직장과 나, 이 사이에서 갈등할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나와 다른 성도 간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 교회 사이에서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의해서 갈등이 나면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이죠?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낙담좌절, 상실의 아픔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갈등이 잘 해결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와 비전을 같이 해요. 목적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겸비와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파도, 도전을 어떻게 잘 극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반대로 파도, 도전들 앞에서 연약함이 나타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지만요, 답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 관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답은 똑같습니다. 이 답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20대를 고스란히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도전의 상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그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물을 준비하고 올무를 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을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갖가지 술수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 위기, 그 도전 앞에서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 도망자의 신세에 죽음을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죠? 왜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위기, 이 도전 가운데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 때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 내 영광을 내 영혼아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분발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촉구하는 거죠. 내 영혼아 깨어라 하면 자기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게 명확하게 마음에 콕콕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는 것은요, 의인화한 거잖아요. 자기가 악기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새벽이 와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자기에게 닥쳐진 상황을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그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 복수를 하겠다든지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낙담도 깨뜨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깨뜨려 버리겠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방심하면요, 원망 불평해 버려요. 원망 불평은 사탄 마귀의 마음이고 사탄 마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선한 것을 이루려는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이런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죄의 권세인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모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우리가 이 상황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그 도전 파도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내게 닥쳐진 파도, 도전들이 어떤 것이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죠?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 상황 앞에서도 아멘 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승리가 와요. 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이후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어요. 원인입니다. 심지가 견고함의 근거는 하나님 신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많이 내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자란 분이나 한번 보면요, 뿌리가 깊이 내린 거 건들지 못해요. 뭐 비바람 상관없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간 것은요, 그냥 맨 흙이에요. 근데 그 몇 미터까지 막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나 싶을 정도예요. 절대로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바위산 위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여러 파도, 여러 도전들을 능히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고 입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뢰하고 언어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신뢰함이 언어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여기에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앞에 말씀을 받듯이 근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 가운데서 심지가 마음이 견고해져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도전의 상황들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해야 되느냐? 거기에 딱 멈춰야 되느냐? 아니에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당연한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 보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견실하여져서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한미교회 있잖아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도 도전을 이기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은 아마 처음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뻔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을 이길 주체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대상을 또 예시하고 있어요. 그 예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충성된 성도들입니다.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성된 진실한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둠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마귀 공격이 있어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여전히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때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준비하는 일,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그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현상 너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이 현상을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시야로서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전들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파도가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파도, 영적인 파도, 도전이 왔다는 것은요, 나에게 기회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아닙니다. 이건 사탄마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갈등하고 하잖아요. 낙담도 오잖아요. 그냥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데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깊이 있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실수가 뭘까요? 나를 안 돌아보고 환경과 다른 사람을 너무 돌아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기에 바빠요.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탄마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속 공격해요. 나를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탄마귀의 시야하고 똑같아요. 이런 옹매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 결론의 첫째가 뭐냐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를 돌아보고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군요. 1번.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내 연약함이 막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다시요. 주의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막 보인다. 이미 어둠 가운데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전에 안 보이던 작은 영역까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명료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 가운데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치유받는 비결이다. 치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연약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연약함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나눌 때, 고백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죄를 제대로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여기 의인이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파도, 인생의 도전들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고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도전을 겸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겸비는 어떤 겸비냐면요, 우리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간 교회마다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그냥.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공동체도 없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모난 성품. 내 모난 부분이 노출돼서 깨달아야죠. 내가 모나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났다고 막 공격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영적 무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이 왔을 때
그 성품이 겸비되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성품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품이 겸비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이까지 나가야 합니다. 파도와 도전의 때 갈등보다는요, 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겸손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나는 사랑과 겸손의 바탕을 둔 섬김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례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곧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기준, 한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뭐죠? 통회하는 자. 이건 회개하는 자입니다. 겸손, 통회, 사랑 한 묶음이에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회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을 귀히 여겼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 태도를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 다 알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둔감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랑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가요. 아닌 사람은 더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겸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 인생의 파도와 도전, 영적인 파도와 도전이 평생 다가옵니다. 일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이 파도와 도전을 겸비와 성숙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갈등과 절망을 선택하느냐로 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겸비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 은혜가 견고해져서 평생 겸비와 평생 새롭게 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